기도하라, 이번 변화산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산 주제곡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음해와 욕설,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흑색 루머 등으로 혼탁한 선거판을 만들지 않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개인의 자유가 불이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성을 갖추고 말이나 행동의 품격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변화산을 지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이번 선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아파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변화산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변화산에 오르는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와 간구를 모두 아시오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모든 것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모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변화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제는, 핵심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3번 정도, 오늘, 내일, 모레 3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질문, 우리들이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묵상팀과 함께 미리 원고를 주고 나누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양육자 모임에서 기도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 모임이나 공동체 모임에서 신령한 언어로 고급 어휘를 구사하며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기도를 잘하고 싶은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한다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까? 프레이온 365, 기도를 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격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분주한 곳, 시끄러운 곳에서 시간에 쫓길 때에는 잘 안 들렸는데 골방으로 부르시니 집중하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나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아뢰고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바람이 있으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주 기도에 대한 아주 참 좋은 묵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배워야 할까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제일 많이 듣는 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장애가 되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바로 그 기도의 장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에 대하여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께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 그게 종교적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질책하셨어요. 그러면 이 범주에서 우리는 어디에 드는 사람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자, 제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는 매우 사업적이지만 복음적인 기도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동기를 묻고 있는 이 은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행복을 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 역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했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했는가? 저는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원고를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봐도 저는 뭔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잘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용한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신가? 내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가? 너무 기도가 어려워지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만나고 기분이 나쁘고 어떤 만남은 만나고 기분이 좋아요. 어떤 만남이 그럴까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좀 이용하고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만남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자식을 결혼을 시킨, 저도 벌써 이제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결혼하고 부모하고 같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대부분이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식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올 때 그 자식이 꼭 집에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는 마음만 가지고 집에 온다면 그 자식들을 만나는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정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한 아들,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집에 잘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포를 했답니다. 너희 올 때마다 돈 준다. 그래서 올 때마다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의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하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진짜 기도의 동기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 그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해서 좀 하나님을 설득해야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말로 미사여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어떤 면에서 횡설수설하는 기도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자꾸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는 모든 기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가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 습관에 대해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묵주알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단어를 암송하거나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종교 용어들만 늘어놓는 등의 정신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금하신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이 정말 중언부언, 이렇게 횡설수설, 우리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말을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제 기억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는 일인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면 장로님들 기도가 참 길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 기도 시간에 이렇게 잠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잠들면 끝까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이렇게 큰 강대상이 있었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그 강단에 뭘 써붙였냐면 빨간 글씨로 크게 대표 기도는 3분 이내에,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었어요. 자,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중언부언하며 기도가 길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삼천배라고 하는 게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3000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렇게 3000번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그런데 3000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시오라고 3000배를 하는 겁니다. 3000배를 하는데 이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1000번제,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 뭐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작정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기도와 이 감격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 간음 알지? 알아? 몰라? 자, 목사님이 이거 조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 너 알 건 다 알지? 네. 자, J.D. 그리어가 쓴 기도 먼저 Just Ask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결혼하면 내 성적 요구를 들어준다고 약속한 것 기억하오? 아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해서 말한다. 지금 내 성적 요구는 당신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오. 당신의 친구와 자리를 주선해 주겠소? 아내가 이 요구에 응할 리 없다. 아내는 간통을 용인하고 맹세한 적이 없다. 아내는 부부 안에서만 성적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이 정욕, 영적 간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만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영적 간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욕,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간다면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 기도가 빗나간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욕이 아닌 정결로 우리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기쁨과 만족보다도 상대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포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롬파리팔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지거나 뭔가를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만드시려고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가? 지금 내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이, 이 기도가 저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해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스캇 솔지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가정에서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가? 두 번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가? 건강한 가정에서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랍니다. 사랑하는가? 당연하죠. 그런데 사랑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틀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을 바라보면 난 참 억울해, 참 답답해. 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자식들에게 들어주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풍성해요. 그 판단은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지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들에게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저도 이제 아들, 딸 다 결혼해서 이제 시집장가를 갔어요. 제가 이제 경제적인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라고 했는데 계속 손이 가요. 네. 결혼시켜도 애프터 서비스 하는 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손이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독립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은 저희 아들 목사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러 이제 해외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손주를 낳으면 아빠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근데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면 차를 이제 사줘야 돼요. 제가 돈을 모으고 있어요. 물론 좋은 차를 사줄 건 아니니까 이제 적절한 이제 차를 이제 사주게 될 텐데, 제가 한 번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차 있지? 그 수준에서 하나 내려. 그리고 얘기해줘.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됐고 이제 공부하러 나가서 법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 또 이제 갈등 지역, 어쩌면 우리나라 이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필요한 것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공부하러 나가는데 뭐 여기 있던 뭐 이제 전세, 뭐 자기가 또 이제 뭐 장교로 있으면서 모은 돈 다 모아가지고 나가요. 그런데도 이제 공부하기에는 학비가 조금 모자라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너 독립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학비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아무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목사고 또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을 잡을 때에 빚을 지고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요거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이유가 있을 때 아버지는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기도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참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친구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남녀 관계에 관한 자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다면 자신이 7명의 부인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7명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짝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거 전혀 이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목사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없겠죠? 제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어진 게 저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건 뭐 설교에 관계된 건 아닌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리고 제가 손을 붙잡고 노래를 하나 더 불렀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막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저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지금 제 아내를 만나도록 깨어졌던 아픔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자로,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제가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존재케 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선하실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 참 그때가 소풍 가는 때가 늘 5월 이런 시즌이었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아니 5월에 봄 가뭄으로 그냥 논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는 지극히 이기적인 일들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가끔 저희 교인 중에 저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을 만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사이비 교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날씨를 좋게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만 만나면 날씨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올바른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떤 날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종종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감독의 모습도 나오고 선수의 모습도 나와요. 문제는 요 사람만 기도하면 좋은데 상대편도 기도해.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기엔 실력이 좋거나 연습을 많이 한 팀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20-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때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막 그 집 응원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꼭 뭐가 나왔는지, 그 선수 종교가 뭔지. 아무튼 지난 20-30년 동안 메달을 딴 선수 중에 아주 다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우월의식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시 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믿음들이 순수하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죠.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를 우리들에게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지난주에 이번 동계올림픽에 이제 금메달을 딴 우리 최민정 선수, 동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 또 이렇게 참여했던 저기 제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더 경기도 많이 하고 선수로서 더 오래 있을 텐데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금메달을 따고 더 메달 따는 것도 참 좋은데 좋은 사람 되어라. 성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금메달을 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닐까. 기억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장미란 선수가
저희 교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죠. 여기 용인에 와 있으면서. 장미란 선수는 제가 보면서 야, 저렇게 역도 선수,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그 선수들 예배 인도하라고 했더니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를 치는 게 그렇게 피아노가 잘 안 보였어요.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야,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를 치는구나. 그 장미란 선수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저는 금메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금메달 따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올림픽? 장미란 선수가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막 30, 40 넘어도 그냥 그대로 근육 가지고 막 힘이 펄펄 날아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는 거고요, 무리하면 아픈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이 장미란 선수에 우리들이 감동했던 것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들어 올리다가 딱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시험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때는 너희들이 기도를 좀 덜 했을 때니 아니면 공부를 덜 했을 때니? 내가 생각하기엔 공부를 덜 해서 성적이 안 나올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공부를 잘해야 쓰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실력건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는 분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신 이 목사님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나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까요? 그들이 치열했던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게으름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고 힘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힘드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실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잘못됐던 내 기도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변화산에서 배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나와서 들어야 이 기도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거예요.
변화산에서 만나 주님의 뜻과 기도를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